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3일 목장 성경 공부인데요. 6월 5일 날 이수관 목사님이 설교하지 않으시고 1년에 한 번 있는 강단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신동일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세기를 하지 않고 구약 개관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순서상으로 예레미야 애가 순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그 저자와 시기를 먼저 좀 살펴보면은요, 예레미야 애가 안에는 이 저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정확하게 말하면 unknown, 모른다가 정확합니다. 근데 왜 이 예레미야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하면은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이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하자면 역대지하 35장 2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유다왕 요시야의 전사를 애도하는 애가를 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애가는 아니죠.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적은 애가이지만 그 애가를 다른 애가를 지었다라는 걸로 봐서 또 하나를 지을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함락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 경험자이기 때문에 적을 만한 근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예레미야서의 문체하고 예레미야 애가의 문체, 즉 히브리 말로 적은 그 말의 문체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구약 성경을 다른 말로, 히브리 말이 아닌 다른 말로 이제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탈굼입니다. 탈굼은 히브리 말도 있겠지만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용하던 그 지역 말이죠. 아랍어 같은 거죠. 그걸 이제 그 말로 이 구약 성경을 군데군데 번역해 놓은 성경이 탈굼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예레미야가 저자라고 그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헬라 말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것이 70인역입니다. 영어로는 septuagint라 그러고 영어로는 LXX에서 이렇게 70인역이라고 표시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가 예레미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통에 따라서 예레미야일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언제 적혔느냐? 이제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적힌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나오는 내용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주 생생하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이 주전 한 586년, 587년 이 근처입니다. 그래서 587년 이후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때도 성전이 같이 무너졌는데 이 성전이 다시 지어진 것이 주전 516년경입니다. 그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학개서 같은 경우에 보시면 성전을 짓자라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전이 지어진 것이 주전 516년입니다. 그 성전이 있으면은 이 예레미야 애가 안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올 텐데 그게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기는 주전 587년에서 한 516년 사이 한 70년 정도 그 기간에 적혔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레미야 애가는 왜 적었느냐? 이 안에 적힌 내용을 보면은 대충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수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을 그렇게 죄짓고 살지 말고 죄짓는 생활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죠. 그 듣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절대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왜? 이 안에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이 있는 이곳이
다른 외세에 의해서 무너질 수는 없다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마저도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망하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 애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죄 지었던 그 결과죠. 그리고 이제 지금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가 불순종했던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이 일들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고통이 있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걸 적은 그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예레미야 애가는 시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니까 일종의 기도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예배는 드리죠. 제사는 드리죠. 그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그 과정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하는 기도문이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성전이 다시 재건축되고 난 이후에 이 예가는 우리가 예전에 잘못해서 성전이 무너졌었다라는 것을 상기하는 그런 목적으로 또 그렇게 사용되어졌을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그 목적으로 이제 예레미야 애가가 적힌 거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의 특징은요. 여러분 그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시면 시작이 어떻게 되냐니까 슬프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게 이제 1장, 2장, 4장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슬프다인데 이 히브리말 성경에는 에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에카라는 말이 영어로는 how입니다. 어떻게, 그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는 그런 말로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 에카라는 게 히브리말 성경의 이 성경책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지만 히브리말 성경에는 에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애가는 시를 모은 시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잘 보시면 막 슬픔을 그냥 가감 없이 그냥 막 무절제하게 그렇게 막 표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의식, 예를 들어서 장례식 같이 그러니까 슬픔을 표출하는 그런 의식 안에서 절제된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시로 적혀져 있는 것이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애가의 또 다른 특징은요, 이 1장 같은 경우에는 그 히브리 말의 알파벳 순으로 1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은 영어로 치면은 A로 1절이 시작하면 2절은 B로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22절까지 예레미야 애가 1장이 그렇게 끝납니다. 이게 히브리 말에 그 자음이 22개 그렇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파벳 따라 이렇게 적히는 대표적인 그 시편이 하나 있는데 그게 시편 119편입니다. 그리고 저희 성경에는 이게 알 수가 없죠. 근데 히브리 말로 보면은 1장은 그렇고 2장, 3장, 4장에도 중간중간에 그렇게 짧게 이 알파벳 순으로 이어지는 시들이 있습니다. 많은 시들이 이 히브리 시들이 이런 식으로 좀 적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 2, 3, 4, 5장인데 1, 2, 4장은 주제가 조금 비슷합니다. 이것은 성이 함락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상황이 안 좋은가를 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1, 2, 4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3장은 보시면 3장은 주님께로 돌아가자는 내용이 대부분의 주인데 그 3장에서 주어가 나입니다. 그러니까 3장은 한 개인이 자기의 어떤 생각, 하나님 앞에 다시 가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노래하는 것이 3장인데요. 5장은 보시면 주제는 비슷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3장은 보시면 3장은 나인데 5장은 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3장은 개인적인 것이고 5장은 어떤 이 커뮤니티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그런 내용들을 쭉 이 예레미야 애가가 적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은요, 그냥 당연한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성이 몰락했다는 겁니다. 그 안에 나오는 내용들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파괴되고 그래서 슬픈 내용들, 그러면서 이제 왕은 사라지고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오랫동안 경고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이 지금 있는 상태 그리고 자신들의 과거의 죄를 돌아보는 그런 상황들이 이 예레미야 애가에 가장 분명하게 나오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죄된 생활 방식에 대해서 경고하셨고 돌아서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들이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주는 메시지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고 했던 그 장소인데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군데군데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그죠? 분명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몰락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새로운 소망이 나오는 거죠. 상황은 분명 성은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남겨준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남겨준 사람들로 인해서 또 하나님 안에서의 그 진정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그 소망을 대해서 이제 노래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상황을 가져온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결과로 우리가 겪는 슬픔을 이야기하고 슬픔 가운데 나오는 회개가 있고 회개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과 그리고 그들의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 애가고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나중에 예배 가운데 이게 사용되면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건지 이제 눈에 보이시잖아요. 그죠? 자기들의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참 이 성경책에 이 예레미야 애가가 들어있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가 생겼는데 so what 그러면 끝이지만 그 모든 것을 앞으로 쭉 뒤를 돌아보고 현재를 보고
앞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바라보는 앞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모습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 예레미야 애가의 그 진면목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그렇게 예레미야 애가를 살펴보는 것으로 목장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